고생하며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지요. 어쩌면 예수 믿는 목적이 고난을 겪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가 진행 중입니다. 스카우트들의 세계적인 잔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스카우트의 3대 정신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나라를 위하여 나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둘째,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습니다. 셋째, 스카우트의 규율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카우트의 규율은 모두 12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10번째가 이렇습니다. 스카우트는 용감하다. 위험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고 옳은 일을 위해서는 유혹과 협박을 물리치고 굳세게 나아간다. 하지만 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사람들이 재미있고 신나는 추억을 쌓으려고 하지, 폭염 가운데 벌레와 싸우며 고생하고 싶어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스카우트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다 해도 이 보는 부모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부모가 불안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자식들 고생하는 것 못 견뎌합니다. 지금 잼버리 대회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생을 싫어하게 되면, 고생을 싫어하지만, 그런데 고생을 싫어하게 되면 인격이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싫어하면 참 신앙인이 되지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없는 영광만 추구합니다. 이들을 기복주의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고난 없는 복만 추구하면 기복주의 신앙이 되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추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오늘 말씀 31절,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당해야만이,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 승리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죽어야 한다는 말에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기고 꾸짖기까지 하니 버장머리 없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은요, 고난 있는 영광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고난 없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영광만 생각하면 사탄의 올무에 빠져가지고 사탄의 종로를 타다가 결국은 사탄이 최종적으로 노리는 패망과 파멸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고난이 심해지면 사람들이 성숙해지기도 하지만은 악해지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믿고 소망하면서 인격적으로 성숙해지는 기회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인격이 성숙해지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꾸 인내심을 가지도록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런 고난 없는 영광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 정도가 아니라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34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자기 뭘 지고 따르라고요? 십자가. 여러분, 자기 십자가. 십자가는 원래 자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무언가 하면은 당시 로마 제국에 반역하던 정치범들을 사형시키는 가장 무서운 흉물이었어요. 십자가의 사제를 못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생당하다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형이 선고를 받으며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수는 그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고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곳까지 직접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다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죽는 자리에까지 나가라.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입니다. 야, 예수님 믿는 거 정말 무섭구나 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지기까지 각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에 넘어져요. 고난 없는 영광, 기복주의, 그래서 온갖 부정비리에 연루되어서 폐가 망신하는 모습까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극단적인 말씀을 하실까요? 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질 정도로 그렇게 죽음까지 각오하고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해야 될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34절 다시 보면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도록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뭘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관건입니다. 이 자기를 부인해야만 이 세상 가치관과 차원 다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여기서 목숨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숨이라는 것이 뜻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36절)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목숨이 바로 자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그 자기가 바로 목숨입니다.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바로 자기 자신. 이것이 목숨이고 자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이번 잼버리 대회에서 영국이 4,500명이나 되는 많은 우리 청소년들을 파송했다가 또 제일 먼저 출영했습니다. 심각한 타격을 줬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보니까요, 2016년 7월 핀란드 남부 잼버리 대회에서 14살의 영국 소년이 갑자기 쓰러져 죽은 이유에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참여해도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대회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수만 명의 청소년들이 다 환호한다 해도 한 명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목숨이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숨은 다른 말로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자기입니다. 이것을 버려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고 있는 가치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의 예수님께서 이 버리라고 하신 그 가치관은 다름 아닌 돈과 명예와 쾌락이 참된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입니다. 그것이 자기예요. 그것을 부인해야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해야만이 십자가를 지고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예수님 믿으려면 세상의 돈도 명예도 쾌락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인가? 자존심까지도 버려야 된다는 것인가? 또 묻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기라는 것은 고난 없는 영광이라는 세상의 가치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생명 걸고 붙들고 살면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목숨을 잃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돈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명예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명예 때문에 가장 귀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회에 명망 있는 사람들이 그 명예 때문에 범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고 구속될 처지가 되면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예가 얼마나 많아요. 그 수많은 재산, 그 쌓은 지식들, 자기에는 아무 상관이 없고 명예, 그 명예가 훼손된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것이 목숨보다 더 소중해요. 그래서 목숨을 내던져 버립니다. 그래서 명예가 자기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 명예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어버려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돈 때문에 패가 망신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자기의 가치관, 돈이 최고라고, 명예가 최고라고, 권력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든 자기를 부인하여야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부인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자기 부인을 십자가 지는 일에 비유를 했을까요? 그만큼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십자가 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속적인 가치관 벗어버리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 생각 버리기 힘들어요. 돈에 초연해야지 이러고 있다가도 뭐 이렇게 10원이라도 손해보면 아주 막 명예 그거 뭐 아니야, 다 버려.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얼마나 강하다고요. 사탄이 심어놓은 자기입니다. 이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엎드려 절하면 세상이 부귀 명예 쾌락 다 주겠다, 고난 없는 영광 주겠다고 했겠습니까? 그만큼 세상 사람들에게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가치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목적, 이유가 뭐길래 이 좋은 돈, 명예, 쾌락 이런 가치관을 버리고 고난 없는 영광 이런 가치관을 완전 죽여버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는 참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께만 있는 가장 고상한 것,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새로운 생명을 얻어요. 35절 다시 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내가 목숨같이 소중히 여기는 자기를 부인하면은
새로운 목숨을 얻는다는 겁니다. 새로운 목숨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세상으로는 결코 줄 수 없고 돈으로도 명예로도 줄 수 없고 쾌락으로도 살 수 없는 놀라운 생명, 참된 영원한 생명.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두 가지 목숨을 말씀했습니다. 자기 목숨, 제 목숨이 있고 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라고 한 그 목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숨은 자신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두 번째 목숨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영원한 그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은 언젠가는 끝이 날 유한한 생명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쾌락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긴 하지만 영원한 행복이 아닙니다. 죽을 때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태아가 나자마자, 죽어서 나는 태아도 있고요.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기도 있고요. 저는 돌 지나서 아장아장 걷던 아기가 갑자기 폐렴이 와가지고 죽어서 그 어린 아기, 요만한 아기를요, 장례 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30대 가장이요, 32살 먹은 이 가장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도 봤어요. 장례 지냈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는 물론 80수, 거의 90수를 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재물을 가지고 명예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위 관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 장례도 치러봤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건요, 죽으면 누구에게나 오는 것인데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성경이 말한 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첫 번째 목숨은 그냥 유한해서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첫 번째 목숨, 그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자기 이것을 부인하면은 두 번째 목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요. 두 살배기가 죽는데, 30대 가장이 죽고 나가는데 20대 청년이 칼부림하다가 20대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또 그 이후의 세계는 영원히 펼쳐지는 세계인데, 여러분, 이 두 번째 목숨, 첫 번째 목숨을 버리면 얻게 되는, 구하게 되는 이 두 번째 목숨,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없고요, 명예와 쾌락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목숨 걸고 믿으라는 겁니다. 이 목숨 건다는 것은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이 영원한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자기, 또 이 세상 첫 번째 목숨, 그런 부와 명예와 쾌락,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합니다. 그래서 기복주의가 팔을 치고 교회로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고 자기 자신으로는 사탄의 올무가 되어서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탄한데 그때 보면 때가 늦었다. 바로 이 말씀 38절,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그래서 세상을 떠났는데 저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 떡 섰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몰라. 너는 세상의 가치관이 제일 소중하게 살지 않았니? 그리고 나를 부끄러워하며 살지 않았니?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는 것이고 이후에 죽어서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말씀 보면은 정말 바람직하게도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나라에 기쁨으로 들어갈 사람도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9장 1절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이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린다는 거예요. 옳은 세상에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영생토록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살았다면 이 생명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37절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기서 제 목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목숨. 사람이 이 영원한 생명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편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동입니까? 착한 행실입니까? 아니지요. 이런 착한 행실이나 의로운 행동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되찾는 대가는 다시 한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그것입니다. 곧 내가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목숨 걸고 내 목숨과 바꿀 만큼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 예수님보다 귀한 분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 가치관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목숨을 되찾는 대가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보다 귀한 분 없습니다. 예수님 주신 영생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보다 귀한 가치 없습니다. 아멘?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것을 자기 십자가 지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 고백하라는 겁니다. 돈, 명예, 쾌락의 유혹 너무나 강하지만 정말 내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되지만 아니야. 돈도 명예, 쾌락도 이것도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나를 패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에 궁극적으로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주님 주시는 영생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님 가르쳐주시는 하나님 나라 가치관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것을 고백하게 되면 살아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죽어서도 영생의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이 신이 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빈곤을 이유로 또 자신이 하찮게 여김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20대 젊은이들이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립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 가치관에 물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가치관을 따르느니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차라리 죽겠다는 각오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내 목숨을 되찾는 길이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누리는 참된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참된 행복을